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교리 문답은 시편 찬송 551쪽, 552쪽에 나와 있는 주의 날 구 제26문답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 다루는 첫 번째 주일 주의 날 구 제26문답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주의 날 9 제26문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곧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또한 이 슬픈 생애 중에 그분이 내게 보내신 역경이 무엇이든지 나의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므로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신실한 아버지시므로 기꺼이 하실 것입니다. 네, 교리문답이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핀 후에는 찬송 2장 1, 2, 3절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시편 104편 6절부터 10절까지를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때도 있고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으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하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크고 작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날의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풍요로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수많은 불안정한 요소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장래의 걱정거리를 제거하며 주변의 공격들을 버텨내야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초인이나 영웅쯤 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자기 힘만으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내 주변 상황은 사실 나의 바람과는 반대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전하는 사도신경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시작하는 이 고백은 짧지만 놀라운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늘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한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시편 104편과 함께 이 주의 날 9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나누며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 정말로 참새 한 마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고백하며 그 고백에 따라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순간순간에 이리이리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찬양 안에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위로를 마음에 새기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게 주어진 복음, 즉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는 이를 첫째, 만물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늘아버지,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늘아버지, 셋째,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늘아버지라는 대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만물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늘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주의 날 8을 통해 우리는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으며 그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구원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에 있어 주체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나의 힘으로도 무언가를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존재를 의존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며 서로 내가 무언가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기여라도 해서 거기에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안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일을 적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나의 구원에 있어 나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심지어 무능합니다. 나의 무언가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거기에 기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구원, 하나님의 공의롭고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파탄난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으시며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을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영원 전에 세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우리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도 이 모든 사역을 행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온전히 이루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깨닫습니다.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나의 무언가에 기반하여 구원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구원이 약속되었기에 그 구원을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복음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기에 나는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주의 날 9부터 그와 같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표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라는 부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뜻 안에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은 어떤 시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돌봄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시적 표현으로 아름답게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것들이 알아서 살려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의 섭리하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권위를 표현합니까? 그분은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물을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산을 올리셨고 골짜기를 내리셨습니다. 그 모든 창조의 사역에 있어 그분의 뜻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기에 이 경이로운 창조의 사역만으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에 사실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그렇게 창조된 세계의 모든 생명체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인도 없고 사육사도 없는 들짐승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고 잘 곳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들짐승도, 들나귀들도, 공중의 새들도, 물속의 물고기도, 너구리, 사자를 포함한 온갖 짐승들도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거할 곳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원래 자연의 이치라고,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와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뜻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이 땅의 모든 존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26문다 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편 104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만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위엄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잘 알려진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것의 필요가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도 그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돌보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돌보시며 심지어 너희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들에 있는 풀들까지도 돌보시는데 그분께서 너희의 필요를 알지 않겠냐고,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냐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실 뿐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로서 그 피조물들을 돌보십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그분의 손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는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와 멀리 있는 능력 있는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주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작은 피조물, 이름 없는 풀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진정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실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특별히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로 그분께서 나를 도울 능력과 의지를 가진 하늘 아버지라면 어떻게 그 자녀들의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하시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조금의 어려움도, 고통도, 힘듦도, 괴로움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크고 작은 고통과 역경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막을 능력도, 그것을 막을 의지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돌봄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결국 그 지혜에도 제한이 있고 그 능력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해로울 것인지를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 아이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는 것이 최고의 양육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를 영원히 그런 보호 안에 가둘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역경을 통해 재능을 키워내고 인내를 배워갈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상의 부모와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기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심으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시련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눈물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모든 방식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도우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의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의 극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결국 내 능력으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기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혹시라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혹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럴 것이라는 단정하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방향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두 번째 방향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자녀에게도 역경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며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큰 고통과 괴로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주 사소한 순간까지도 살피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새와 짐승, 물고기와 식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를 돌보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진정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은 우리에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늘 아버지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돌봄과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우리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데 어떻게 그분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까? 제26문답은 이에 대해
창조와 섭리로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편 104편에 나오는 모든 동물과 식물도 동일하며 불신자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아버지는 그보다 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더 특별한 관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로의 진리를 신학적 표현으로는 그분의 양자가 되었다고, 그분께 입양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받았던 피조물로서의 창조적 지위에 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리게 되었다는 특권이며 우리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가정에 속한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됨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특별하게 보시고, 즉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좋은 면이, 더 큰 장점이, 더 특별한 면이 있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림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파탄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공로로 이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약 관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향해 이제 그분을 하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며 그를 위한 사역을 하셨기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으며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관계 안에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제거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비롯한 수많은 일상의 걱정을 여전히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분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우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에 대해 그분께서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고백하게 하므로 이 진리를 그저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으로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확신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늘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아버지와 다른 하늘의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 능력과 신실함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온전하신 분을 나의 아버지로 삼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홀로 그 문제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보호와 공급에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는 훈육을 통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책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런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기에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인도를 외면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건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폐륜적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로 고백하며 위로를 누리지만 동시에 그 은혜로운 관계 안에서 가진 책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성자의 공로로 성부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기에 우리는 그런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를 그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은혜까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위로를 고백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받을 자격은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런 하늘 아버지에 대해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위로가 영원하다는 사실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위로와 도움, 그리고 모든 손길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돌보심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지인이 주는 도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그들의 우정과 사랑과 헌신이 영영 변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십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들이 진실로 우리를 돕고자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면할 수밖에 없을 때도 생기며 서로 그 모든 난간을 뚫고 나를 향한 애정어린 손길을 지속적으로 펼치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생의 유한함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나 역시도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도움에 영원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그분의 돌봄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전능하고 신실하신 분일 뿐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보이십니다. 이 사실이 제26문답 안에 고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슬픈 생애 중에 그분이 내게 보내신 역경이 무엇이든지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고백에서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을 진실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리문답은 우리의 삶을 이 슬픈 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슬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성공과 번성의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슬픔과 괴로움,
실패와 쇠락의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순간순간에 사람들은 내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내게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시고 사용하심으로써 나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록 이 삶이 슬픈 생이라더라도 그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 가운데 머무른다면 그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1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위로는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도 변하지 않는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살아서나 내가 죽어서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의 돌보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편 104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 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분은 그 창조 세계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수천 년의 시간 전에도 들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돌보고 살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눈을 들어 산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볼 수도 있고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생물들, 정말 들판에 이름 없는 풀과 꽃까지도 섭리로 다스리시는 걸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그분의 자녀인 나 역시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나의 친구가 떠나가고 나의 관계가 끊어지며 경제적으로 파탄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런 아버지의 손길을 자각할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자신의 자녀를 저버리지 않으신, 그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신 하늘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위로를 가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별과 상실을 경험할 때 때로는 나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불안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어린 자녀가 자신과 함께하는 부모의 손을 잡으며 안정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는 아버지의 손길 아래서 다스림받고 있기에 정말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늘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 가운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내가 알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며 나를 선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돌보신다는 복음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